이사 배우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야곱의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신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마음방위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가다락방 이후로 모든 기독교가 온 세상에 세워지는 것을 뜻했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심판의 역사가 오는데, 심판의 역사가 오기 전에는 이제는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또한 성전 제단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한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시라고 이제 이사 사장들을 말씀한 이런 말세공의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진정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종말이고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말세공을 전하고 나서는 이제 용서는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어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심판될 일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붙게 될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크기로 모여들 것이라.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대확정을 가져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이제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가 있을 걸려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피로 사서 이제 하나님께 영원 받게 하는 백성을 이루는 시대가 지금 2000년을 지나온 것이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시대가, 영원 구원 시대가 세계 만민을 이제 구원하는 시대가 있을 걸 여겼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영원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 복음이고, 그런데 이제 이 일로 기도가 끝이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지금 잘 모르는 것이 또 기독교의 현실이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 있는, 세우려 하는 제3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에게 전해지게 되면 이제 그저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3절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걸 얘기한 거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때 이제 새로운 제대의 역사가 많은 백성들이 이제 따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여호와 산에 오른다. 여호와 산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산이 여호와 산이죠. 옛날에도 이제 시내 산이나 호렙산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산이 있는데, 거기는 야곱의 하나님 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라는 것은 이건 창세기 때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정말에 말씀의 사명자,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을 야곱이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이제 승계서 이스라엘이 이래죠. 예수 믿고 흉상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야곱의 전에 이른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제단 역사, 이것이 이제 이사야 19장 19절에는 애굽 땅 중앙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실제 이제 1965년 5월 15일에 이런 제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야곱의 도를 전했는데, 야곱의 도가 뭐냐면,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고 여러 가지 배워왔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제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여기 한번 야곱에도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복음을 야곱에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년 친한 평화교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야곱에도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율법이 심을수도 나올 것이고 교회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또 명확히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에도라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다시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체는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언약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셨지만 예언서의 대부분은 재림의 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러한 복음을 다시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14장 6절에는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이사 40장 9절에는 이거를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말씀의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가 불갑을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모든 이사야 성경만 해도 이제 예언 성취가 있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라고 했죠. 인간 종말은 성경적으로 5대 강국, 4대 강국이 나온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 2차 세계대전 이유가 되고 또 이제 기독교 종말은 4대 분노가 나와서 많은 세력 간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기독교 종말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이런 것이 인간 종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전체적인 예언서 표적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이제 성경 말씀이 수없는 성경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이 응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의 또 그리스도의 사명자의 경우는 알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것이 인간 종말이고 심판의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은 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또한 정확합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의 역사는 하나의 예표적인 역사고 21세기에서는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 새로운 정신을 가서 새로운 역사가 있어서 재림들을 영접하는 신앙 승리를 시킨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내용인데 이걸 인정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니 무리가 그 차를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하셔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자리라. 이게 야곱 애들을 온 생에 전해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심판의 다른 줄이다. 진리의 다른 줄이라 이러는데 마지막 선상자만에 완전 변론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라고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론이거든요. 인간론의 역사 개인적인 영구원 시대가 끝나고 개인지의 영육간의 구원을 주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서 남은 백성이 새 시대가 하는 일인데 새 시대가 하면 이제 전쟁과 이런 분란이 없는 이러한 시대라는 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야당과 하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말씀처럼 친 것을 졌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왕권을 이제는 다른 세상의 왕권을 뺏겼는데요. 다시 찾아드는 것이 심판 후에 될 일이고 그것이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자세히 보는 분들은 이 상황을 느낀 것이 위에서 3장 10절에서 보면 요거하고 좀 반대로 말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 자다. 위에서 3장 10절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틀린 거거든요. 위에서 3장은 세계적인 이제 심판의 환란이 북방에서 오게 되는데 북방, 실론 인물론의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를 하나님께서 악의 대로 허락한 건데 이거는 무력이 준비돼요.
이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무력 준비가 바로 무기가 발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작은 불무죽을 이러한 북한까지도 지금 핵무기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여기 이제 심판 때가 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엘서 3장 10절과 여기 계시오 이사야 2장 6서 말하는 과거는 좀 틀린 것 같아도 이건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방향이 틀리다. 또 때가 좀 틀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는 예전에는 축복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야곱 족속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향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부르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색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가게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십니다. 야곱 족속가 오라 그랬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이게 실제 야곱 족속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버릴 야곱이 있고 택한 야곱이 있다. 보배되고 속해서 이방 풍속이 가득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이죠. 우상적인 신앙이나 또 탈선된 신앙이나 이제는 속화되고 후배된 이러한 야곱 족속은 버리게 되는데 이건 이제 타락한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또 WC나 WEL 당을 주장하는 이러한 탈선된 이러한 교회들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 중에 이방은 공산당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보다 또 배도적인 세력은 없죠. 신을 부정하고 이러한 무신론, 유물론을 갖고 사는 이 세력들은 바로 망할 세력이고 하나님이 선거하게 세력인데 이자들을 좋아하고 협상하는 것을 또 이제 망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그런 자들을 좋아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7절 11절입니다. 그 때문에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때문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때문에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빼라. 그날에 그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강한 자가 끄북되고 여호와께 홀로 높음을 받으리라. 이 이방들에게 아주 강해져서 이방 중에 이방은 공산당이 됐죠. 물질도 풍부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많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그것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망할 세력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적인 신앙이나 또 세력을 신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 다 망하고 차고 교만한 자들이 많은다. 또 교만한 것이 하나님 없다는 선물보다 더 교만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망하는 때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전삼전말에는 할구가 족장을 가르는 역사가 있고 후삼전말에는 신승의 표를 받게 해서 심판에 대한 사람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대적장과 아마겟돈으로 이제 다 망하게 되는데요. 아마겟돈이 이제 끝나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 그때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땅속으로 바위속으로 숨는다 하더라도 다 망할 수밖에 없어서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당할 수도 없는 환란 동안에 전멸당하는 일이 심판인데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걸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2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양목과 바산의 높은 상수나마 모든 높은 산과 방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한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고 시키시는 그의 의영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라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에게 다합지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찔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요거는 이제 뭐 쉽게 말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하늘에 이제 역사만 남아있는 때가 지금인데요. 인간 생활에 전산주만 후산주의 역사가 있는데 전산주면은 알고와 쪽중을 가르는 역사로서 알고에 속한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비처보 소인 받아서 전혀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고 세세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진렵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우상전만 환란에 빠지면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를 받는 자들은 대접장 때 아주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의 진이 전멸을 당하는 데 오는 것이거든요. 악인과 죄인은 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악인이고 회개할 길을 주고 또 사랑의 변론의 경고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했는데도 회개치 않는다면 이게 죄인이죠. 이런 자들이 전멸당한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2000년은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구원을 받는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의 시대였지만 심판기인 지금은 이제 환란과 재난이 임할 때 아주 영육간에 이제 깨끗함을 입어서 영육간에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원죄 자문제를 해결받는 완전 변론의 역사로 완전 첫대계의 변론의 역사로만이 이게 가능한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야곱의 들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어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150여 차례에 보면 이연서 계시록을 다 전하게 되는데요. 이연서기를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고 심판의 비밀이 있고 이제는 세시대가는 비밀이 있고 변화 성찰하는 비밀이 있고 쟤네들 영접하는 비밀이 거기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가 되는 것을 단일의 말씀이라고 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 승천해서 사명을 이기고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을 사는 시대가 20세기까지 와서 지금 21세기죠. 21세기는 이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의 역사로 원죄자문제를 해결하는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심판에 타는 길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고 그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고 변론들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아니고 영혼권 시대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믿음인 것이지 그냥 예식적으로 의식으로 종교생활하는 거 인재에 따라서 그것이 이거 복받을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 자체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실천하는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어야 산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전성경의 역사가 곧 시작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말과 축전을 가를 때 알고게 되어짐으로 적정법 세시대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